7월 달에는 교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교회 갱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에 굉장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회중들이 감소하고 더더욱 이제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서 숭실대의 어떠한 교수님이 이렇게 문제점을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며 많아지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부패의 길로 몰고 갔다며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외형적인 모습만 추구하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자꾸만 우리 교회가 강해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며 많아지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오늘 바람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람직한 교회는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이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누가 그분을 다시 살리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기쁘고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과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감추어졌던 죄가 밝히 드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가 반응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의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의 반응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자기는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만난 이 간수를 한번 보십시오. 감옥 문이 열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수로 있는데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복음에 반응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자들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교회는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겉모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엎드리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웅변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건이 탁월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고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 이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 죄를 들춰내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 무신론자의 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분의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집에 혼자 남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이것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푸드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차고 안에 날개가 부러진 이 새 한 마리가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쌍한 생각에 이 새를 잡아서 치료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도망치며 날개를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새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모르니? 내가 만일 새가 될 수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하는 순간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답답해서 말했던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아, 도대체 너는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모르니? 그 순간 죄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가던 이 철학 교수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치료하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주님, 저는 바보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오셨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무신론자이고 이성적인 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완악하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교회의 세움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복음을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대변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확증하며 그리고 권했습니다.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본문에서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많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확증하다의 이 마르티레오, 이 말은 증거하다, 증인으로 소환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본 예수님, 내가 귀로 들은 예수님, 나의 손으로 만진 이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한 것입니다. 권하다의 이 칼레오라는 이 말은 부르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를 초청하고 불러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간곡한 부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을 가지고 확증하고 권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이 들으면 듣고 알면 말지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님을 대변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대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대변하는 자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복음을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민족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떠밀려서 니느웨 성읍에 결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내리시지 않느냐면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며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달라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보면 성읍을 다니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대변해서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내 마음 한편 구석에는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재앙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대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주님을 알도록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변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만난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예수님을 대변하는 일을 우리가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유대 민족들, 유대 형제들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대변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몇 명이 오늘 세례 받았다고요? 말씀해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생명을 낳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크 이런 확성기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대변하는 일, 이것은 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변하고자 할 때,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쁜 교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대변하고자 할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도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변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전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 볼티모어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많은데 왜 또 하나 둘을 개척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과 반대가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저들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온 세상 때문이며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분은 또 다른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는이라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36년 전에 덴버 소망교회를 이 덴버 지역 이 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덴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대변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변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 네, 오늘 주신 본문의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힘쓰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성찬이죠. 주님의 성찬,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것이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집행되며 성도들이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간곡하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또 성찬을 나누며 그리고 기도에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고 경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찬이 행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네 가지 요소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사귀는 것, 이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머지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이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그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너희를 구원하고 천국에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며 방송 설교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성도님이 매일 이 설교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님은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방송에서 뵀던 분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처음 봤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처음 뵈는 분과 같이 낯설게 느낄 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천국에 가서 직접 뵙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만날 때 이 주님이 왠지 낯설고 어색하고 처음 뵙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바람직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을 대변하는 교회. 또 세 번째로는 무엇에 힘쓰는 교회라고요? 예배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